할렐루야. 2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 시간 늦은 사람을 잠궈보기도 했고, 또 무언가 열심히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성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의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데 정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만하면 됐다.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해도 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만민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간청을 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저희 앞에서 그 옷에 광채가 나며 변형되어지는 변화산의 모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담화하는 모습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베드로가 놀란 나머지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구름이 와서 저희들을 둘러덮으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는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이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이 세 제자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십자가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는 말을 해도 되겠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언가 신앙의 확신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체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삼산교회가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변화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뜻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성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더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는 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참 완벽해요. 고집, 그 습관, 그 삶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첫째로는 용모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용모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엄마가 신현자 집사님이고 그 아빠가 저 뒤에 있어요. 그 누나들이 저 뒤에 있어요. 용모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오늘 1부에 때 용모가 나왔거든요. 용모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용모를 쳐다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온몸에 빛이 나고 또 그의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화사한 모습으로 광채가 나고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어서 그 중에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의 외모까지도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모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얼굴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성형천국이라고 하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가수들 보니까요, 아이들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 같아.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코나 눈매나 입매나. 왜? 한 성형외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참 그걸 변화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얼굴의 모습, 외모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해 보세요. 그 사람의 수심이 생기죠. 얼굴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하는 마음을 보세요.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혈기와 분노가 마음에 가득해 보세요. 얼굴에요 분노가 표출돼요.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아침에 은혜스럽게 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얼굴 좀 보세요. 항상 부부끼리도 얼굴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오늘 우리 남편의 얼굴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와이프의 얼굴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봐야 안 봐요? 애들 얼굴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정말 기분 나쁜지 어제 속상한 일이 없는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도 하기도 하고. 뭘 보고?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얼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옛 얼굴 가지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지금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고 있어요. 2차 만나고 있지요. 오늘 이제 또 만나게 되는데 그 TV를 보면서 북측에 만나러 온 가족과 남측의 가족의 얼굴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다 한복 입고 왔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아무리 한복을 입었어도요 다르긴 다르겠죠. 그죠? 다르긴 달라요. 어제도 이제 2박 3일이 끝나고서는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측에서 오늘 이제 남측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요청해서 북한 측에서 내려와서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버스 안에 남측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리창 안에서 손을 흔들고 만지고 그랬는데 가슴이 찌하고 나도 눈물 나더라고요. 60년 만에 만났는데 또 언제 만났는지 모르는 그 모습에 마지막 한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어느 TV 방송에 그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는 이제 뻔뻔 마지막까지 그 앞에까지 달려오는데 이 옷들이 이제 딱 막으면서 끝나는 그 장면이 오래 남아있더라. 아마 오늘서부터 이제 또 만나지만 그들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남측에서 생활한, 물론 고향을 떠나서 남측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얼굴과 북측에서 생활하신 만나는 분들의 형제의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의 혼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이혼의 아픔도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 마음의 상처가 슬픔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깊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게 돼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배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혼당한 여자지요. 또 사랑하는 이제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그런 말할 수 없는 삶이.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요 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행사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도 그 직장의 동료들과 자기 마음이 닫혀있고 배타적인 삶을 사니까는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만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고 차라리 안 건드리게 않고 눈치 살살 보면서 그냥 피해가면서 얼마나 불행해 피곤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회사에 유익을 줄 수도 없고요. 실적도 없어서 승급이나 승진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고아들의 사진과 매일 조금씩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후원자를 찾고 있는 신문 광고를 보고서 문득 아이들의 모습이 불쌍해서 매달 $10와 일부 옷을 보낸 거예요. 얼마 후에 10살짜리 고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자신이 보낸 옷을 입고서 이제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서툰 글씨로 고마운 미국 아줌마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서 받은 거예요. 이 편지가 이 고니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제 길이 일인 것을 이 콘이라는 여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고아 2명을 선정해서 후원비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편지를 보내오기를 너무나 고마운 아줌마의 모습을 보고 싶으니 사진 한 장을 좀 보내달라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혼 후에 처음으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을 이제 화장하고 그리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는 동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아름답게 그리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상대도 안 하는 여성인데 이제 콘이라는 여성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함이 오니까는 직장 동료들이 접근해서 말을 붙이고
이쁘다고 하고 칭찬하는 마음에 이 콜이라는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가를 모르니까 고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동료들이 그의 선행을 칭찬하게 되고 이제 동료들과 마음이 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데 충실한 서비스가 되니까는 승급이 되고 승진이 되고 직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의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아 좋아.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라면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멘이지. 이제 삼산교회 성도들은 다 스마일이에요. 제가 그랬죠. 문 밖에 나갔을 때는 웃으면서 가자. 지난주 베델교회 가서 그 얘기했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일 잘하는 모습은 어디냐? 근데 그 베델교회 앞에 빌라가 있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랬더니 어제 한 얘기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나가서 싸웠대.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차장 없어도 우리 주차하잖아. 그랬더니 거기도 다 주차 뭐 큰 교회도 아닌데 갖다 대면 이 빌라 입주자들이 네 땅이냐. 지지난주에도 차가 여기 한다 어느 타 가는데 죄송합니다 차를 좀 빼주세요 했더니 누구예요? 교회 목사인데 네 땅이냐 그러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가서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 참 여러분 얼굴 보고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 얼굴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옆에 분은 우리 얼굴 관리 잘합시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 그 사장님 얼굴 보고 가죠. 저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장원한 집사님 얼굴 보고 손님이 가는 거예요. 그치? 기뻐가지고 하면은요 그냥 머리를 잘못 나왔어도 괜히 잘 나온 줄 알고 손님도 좋아가지고 끄덕끄덕 아유 소문나는데 그냥 아침 점서부터 쥐잡아 먹은 듯 그냥 싸운 듯 해가지고 손님이 와도 온 척도 안 해도 나도 안 간다 그랬지. 맛이 없어도요 어서 오세요 말 한마디 아멘이지. 그분의 얼굴의 한 모습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냥 지나가다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뭐 보고? 우리 얼굴 보고 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간판이에요. 정말입니다. 밖에서 그냥 뭐 주차하는 거 다 교회 간판이에요. 김영태 집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옆장수들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굴 보면 그냥 남을 웃겨주려고 기쁨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도요 보리가 소설치 않게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외모가 변화되십시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 외모 어때요? 괜찮지요? 저 신경 쓰고 내려오는 겁니다. 바르고요 뿌릴 거 뿌리고 드라이를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만약에 막 머리카락이 내려오고 뭐 했다고 보세요. 아유 목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되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옆에 외모를 소중히 합시다. 네? 그러니까 그 외모는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화내는 얼굴,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얼굴, 냉정한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인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히터 좀 꺼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 간청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접하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놀랐지만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에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담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대화가 오고 갔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언어의 변화를 촉구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의 언어가 변화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너무도 좋다고 하는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거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도이다. 부정적인 언어를 가진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십시다.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는요, 저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의 그룹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언어가 생겨요.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보세요. 기절초풍할 언어지요. 아이들 지나가는데 살짝 가서 기대고 들어보세요. 맞진 마시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욕들이요. 지금 뭐 선생이 있든 없든 언어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 언어 자체가 무너지니까 선생님들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은 우리 말 좋은 말 합시다. 이하나 와서 변장님이 하잖아요. 좋은 말 하자고 하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이 사단은 부정적인 언어로 바꿔놨잖아요. 창세기 3장 1장에 가서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전혀 말이 다릅니다. 하와는 이 언어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우리 속담을 너무나 잘 알죠.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 다 자매들이요. 집에 있는 자매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옷을 동생이 먼저 입어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워요? 얘기해보세요. 그것도 자매니까. 언니하고 뭐 때문에 싸워? 말 한마디야, 그치? 옷을 입든 뭐 딴 걸 가지고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 한마디 끝에서 나오는 그 끝트락 한마디 때문에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정명 의사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쵸? 우리는 여동생이 셋이었어요. 고만고만한. 저는 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몰라요. 이미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저는 싸웠는지 모르는데 항상 그걸 옛날 얘기하는데 싸우고 했던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안 싸웠더랬나? 말 한마디 다른 거 없더라.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도요 딸이 둘이잖아요. 근데 다른 거 없더라. 이 말 끝으로 한마디 때문에 토닥토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못 봤어요. 그 말 때문에 싸우는 거. 부부관계도 뭐 때문에 싸워요? 아주 시원하게 대답하시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좋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엄마가 또 아들 툭 친다. 다 마찬가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다른 거 없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된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기쁘게 하는 좋은 언어를 쓰는 언어의 변화가 우리 삼산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우리 좋은 말을 씁시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잘 알지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듣지도 않아요. 또 간청을 하니까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당합니다. 이야,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예수님의 인격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답을 보세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부스러기는 개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 여인이 답을 받아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말 한마디에. 아마 예수님에게 대들었다고 한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순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성도들과 변화산에 올라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손을 잡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몇 마디 건네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 사람의 학식이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보면은 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으로 정신이 나갔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7절에 보니까는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주님의 뜻도 또 다른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 뭡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갖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두고 오른뺨을 이제 때리면 맨뺨까지 되라고 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변화산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부탁하시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사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그리고서는 바닷가에서 밤을 새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장하냐 하면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요즘 성도와 목사들이 만나면 금기사항이 하나 있답니다. 사람들이 동그래졌어요. 손님들은 많은데 월요일날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빨리 날 진료하고 보내고 또 받아야 될 텐데 날 붙잡고서, 그것도 예약 시간보다 40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근데 나를 붙잡고서는 목사가 왔다가 얼마나 하죠. 저 가까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서 자기 화면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성도와 목사들이 금 모이며 만나면 금기상인데 그게 뭔지 아냐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로 성도와 목사가 만나면 말씀을 안 나눈대요. 일방적인 설교는 하지만.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모입니다. 형제들이 만나면. 친구들이 장로 둘이고 이제 일로 집사들인데 친구 4명이서 교회 친구들이 오래전부터 만나는데 만나면 말씀을 나눈대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뭘로 해요? 카톡으로 소식만 나누잖아.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먹은 거, 어디 그런. 근데 그런 말을 말씀.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밴드에 글이 쫙 써있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디에 올려놓으면 그 밑에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나누면서 그 말씀을 적응해서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나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삼삼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주식이 올라갔든 나갔든 뭐 옷이 어떻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만나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주신 한 가지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같이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는 것을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